오늘부터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개 항목을 52주간에 나누어서 함께 다루면서 배우는 시간과 또 다짐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요리라는 말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영어로 카테키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카테키즘, 요리의 어원에는 소리를 내다, 말로 가르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어떤 반복의 의미가 이 요리 카테키즘에 들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주의의 신학과 신앙의 그 모든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게 문답식으로 구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서 장로교회와 특별히 개혁교회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인간의 죄와 타락부터 시작해서 구속하심과 감사라는 그런 큰 틀 안에 사도신경, 삼위일체, 성례, 세례, 성찬, 그리고 십계명과 주기도문까지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129개의 질문으로 된 52주간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년 전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52주간의 과정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배움의 시간에만 의미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특별히 배움을 넘어서 가르침까지 저는 이 52주가 좀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배우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것과 나누고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그 습득력과 그 속도와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적어도 토요일 새벽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정도라면 어디서 또 어떤 모양이든지 분명히 가르치는 자리에 서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서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입장에 서 계실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52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다지고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의 이단들이 점점 더 횡행하는 때에 그 이단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을 우리 모두가 갖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꼭 필요한 툴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주간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 129개의 문답 내용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 게시판 위에 한글과 영어로 된 그 PDF 버전을 올려두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다운을 받아서 보셔서 미리 그 주간의 분량을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요, 1문답과 2문답을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1문답은 이 전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요약이자 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답, 제1답을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답을 읽으시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일문과 일답의 내용입니다. 이 위로, 특별히 일문은 이 위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위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방법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속성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 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의 울림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진 어떤 다른 교리 교육과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차별성과 특별함이 바로 이 첫 번째 일문일답에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선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요리문답하면 딱 느낌부터가 딱딱하기 때문에 또 그냥 답답한, 아니면 뭔가 좀 꽉 막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아니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요. 교리나 규칙과 법률, 질서와 규율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위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십자가 그 대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나눔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기간에도 제한이 없고 그 풍성함에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함을 받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로의 본질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 안에서 총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가를 아는 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어떻게 속하게 되었는가 그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생명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 1서 3장 8절은 연이어 말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마귀의 권세와 소나기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리는 그 사단에게서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권세도 갖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단 마귀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위로입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된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 나의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과 본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그래서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며 살아도, 아무리 주의하며 살아도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또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꽉 움켜쥐고 있는 나의 오른손은 언젠가 힘이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은 결코 영원히 힘이 빠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의롭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도 모함을 당하고 정말 똑바르게 살려고 해도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당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온갖 잡동사니만 가득 쌓여있는 창고라 해도, 그 인생의 창고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온갖 인생의 수많은 종류, 그 내용들과 사건들과 그 모습들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혀 가치가 없게 여겨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그 장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선하시게 만드시고 결국은 유익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확인되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견고하신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25절은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위로를 사단 마귀는 이런 말로써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비틀고 흔들어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너는 오늘도 죄인이다. 너는 진노의 자식이고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일들이
의인에게도 일어난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 은혜에서 낙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너의 불안한 믿음을, 너의 연약한 믿음을 네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정죄감이라고 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말로 고발하는 자입니다. 법정 앞에 서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혹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미 해결된 그 옛일을 가지고 끌고 와서 거짓말을 덧붙여서 고발하는 자가 사단의 입니다. 참소하는 자.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가시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내 삶을 새벽이든 낮이든 계속 두드리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아가 대답하시고 그 주님의 권세로 사단이 물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영적인 또 하나의 법칙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시간이 이제 앞으로 또 의미가 우리에게 더 있어질 것입니다. 위로는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힘이 됩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살도록 흔들리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그 이문, 제 두 번째 문답으로 연결됩니다. 이문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답입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안에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 전적인 무능감에서,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감이 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새 생명, 새 힘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내가 자주 고갈되는 자인가, 얼마나 내가 자주 낙심하는 자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 우리가 앞서 찬송 부르었지만 100번 1000번 외치고 찬양해도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심한 자인가를 내가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께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복음은 나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단 한 뼘도 올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을 이기게 하는 겸손입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찬송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된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가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모도 가족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는 있겠지만 나를 영원히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구원의 기쁨 안에 사는 두 번째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아는 거예요. 감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 감사를 아는 것이 위로의 필수적인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가 시작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이 고민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지. 이것이 바로 위로와 기쁨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특별히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우선된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포기하고 내어드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 위로를 받은 우리는 나를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칠고 힘들고 때로는 막막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가 누구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던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의 이 마음을 몰라주고 위로함이 없이 사는 나의 인생 가운데 누가 나의 위로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며 탄식하며 애통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마.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올해로 82세가 되신 목회자이자 또 가수이셨던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 윤복희 권사님께서 2번 이혼을 하신 후에 낙심이 되어 계실 때, 그때 동생 윤복희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한국 CCM송이 있습니다. CCM송 아시죠? 크리스천 컨템퍼러리 뮤직. 직접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복음, 십자가라는 가사는 쓰지 않지만 그 안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그런 곡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CCM입니다.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한국 최초의 CCM이 바로 이 노래인데 제목은 여러분이고요. 노랫말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건 요 다음이에요. 아직 아닙니다.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노래까지는 참겠습니다.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너의 웃음이 되어줄게.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윤 목사님이 쓰신 첫 번째 가사는 이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윤 목사님이 영어로 1절을 쓰셨는데 이제 2절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 1절 가사가 참 은혜가 돼서 화면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그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이제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져.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행진해 가자. 주님이 시작이고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서 목마를 때가 있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믿던 이들까지도 내 마음 몰라주고 답답하고 굶주리고 짓눌려 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깊숙한 곳까지, 그 마음에 꼭꼭 잠궈둔 그 마음의 방의 문의 마스터키는 나만 가지고 있잖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너의 그 문을 나는 알 수 있잖아.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오늘 이 주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위로는 받는 자의 몫입니다. 위로를 거부하는 인생도 많아요. 위로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걸 자존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교만일 뿐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의 위로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런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나아오지 않으니 위로가 없어요. 위로를 받지 않으니 늘 딱딱하고 굳어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면 굳어진 우리가 주 앞에 위로를 통하여 부드럽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작된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의 대장정의 첫걸음을 함께 딛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찬송부터 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찬송하시면서 그 주님의 위로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